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이고 히브리어로는 시편 1편에 나오는 에스웨르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 덩어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을 받으라는 말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미래를 축복하는 말일 뿐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곧바로 복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복이라는 말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이미 복덩어리인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저런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표징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복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고 뒤에 나오는 네 가지는 이웃에 대해서 나타나는 복 있는 자들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여덟 번째 복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수미상관법을 적용하여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팔복의 복은 각기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천국을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 네 번째 복과 많이 중첩됩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어떤 이데아의 세계나 사상이나 정의로움과 같은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쫓는 삶의 모든 태도를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배부르다는 말은 그것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독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처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한다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팔복의 여덟 번째 복에서 또 의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의는 성도가 이 땅에서 네 번째 복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나 생리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연적으로 성경과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손해를 보고 매맞고 가두어지는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예수님을 쫓기로 나선 순례자들의 길 끝에는 비단길이 깔려있고 기와요초 만발한 꽃길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 길로 쫓기로 가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싸움의 과정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이 오늘날 성도가 받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본문은 핍박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까지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이유가 의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기독교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과 비교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에 비견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바울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에 갈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회심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중인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다름질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이 1세기 헬라 시대의 스포츠용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가 사냥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오락으로 사냥을 했는데 누가 더 크고 좋은 것을 사냥했느냐 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시합을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숲길에서 살이 오를 대로 오른 토끼 한 마리를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 저놈이다 하고 막 창을 날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길에서 말만 하고 윤기가 절절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 이기려면 토끼를 포기하고 노루를 잡아야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창은 하나인데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 선택을 해야 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루를 잡으려고 선택했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냥하던 토끼를 마음으로부터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이상 창 하나로 동시에 두 마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쫓던 토끼를 마음에 내려놓고 튀어나온 노루를 향해서 창을 던져야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 나타나는 것을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물리적인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박해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주꾼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싸울 대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TV, SNS, 유튜브, 심지어 AI까지 등장해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가짜고 어느 것이 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피하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전쟁터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우리는 철저한 성경의 가치관 위에 단단한 세움을 잇는 방법 외에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이 혼란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멀쩡한 것도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확 헷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드라마 또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복장 하나를 예를 들면 바지를 입었다가 때로는 치마를 입었다가 합니다. 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문화 속에 익숙하게 되면 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만약 여자가 청바지에 구멍이 숭숭 뚫린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오히려 멋있게 보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젖어 있다가 보면 사고방식이 보험적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비뚤어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도 경계심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서도 박해를 당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세대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이오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영어로 하면 have a Christian world view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물리적인 박해보다는 사실은 더 어려운 박해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도라면 세금을 정직하게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성도는 투기해서 돈 벌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업도 잘 안 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쫓기로 했을 때 어떤 손해나 어떤 어려움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박해이고 그 길이 성도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외부의 나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아픔이기보다는 내가 이 비틀려지고 기본적으로 악에 득사하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형제나 자매가 상대를 만나러 갈 때 말로는 학벌, 재산 다 필요 없어 신앙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만나고 보면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과 고난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더 어려운 싸움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이 득세하는 구조 속에 어떤 존재로 살아내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때 손해보고 마음 아픈 상태를 박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 왔습니다. 5, 60년대 아주 가난하게 살 때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 아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교회도 등달아 그 흐름에 동조하여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는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거기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그 아픔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로 자신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박해에서 믿음을 지켜내므로 천국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